네, 여러분 어제 프라이부르크에 계셨나요? 어제 제가 카톡방에도 올렸는데 사이렌 소리 들으셨어요? 네, 저는 조깅을 아침마다 하는데 조깅하러 공원 뛰다가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여러분 그 사이렌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거? 훈련. 민방위 훈련. 예, 맞아요. 한국에서는 현충일에도 한번 울리고, 그죠? 민방위 훈련할 때도 이거 울리죠? 다른 분들 어떤 생각하셨어요, 또? 이거 왜 울리지?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지나치셨죠? 대부분 그렇죠. 저희 아내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저희 딸을 데리고 그 한글 학교에 있었는데, 왜 들리나 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이렌 경보라고 하죠. 이 경보가 왜 울려요? 왜 울립니까? 그냥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도심의 막 항복판에 막 이렇게 커다랗게 울리게 하는 거.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급 상황을 알려주는 소리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제가 독일을 잘 몰라요. 그죠? 제가 독일 온 지 별로 많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보통 두 가지 상황입니다. 첫 번째, 천재지변. 천재지변이에요. 지금 아까도 우리 같이 기도했지만 산불, 이럴 때 울려요. 도망치라고. 지진이 크게 났을 때, 이럴 때 울린다고요. 그럴 일은 많이 없죠. 해일 같은 게 막 덮쳐올 때, 그때 울려요. 두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전쟁이죠. 네, 전쟁. 미사일 날라올 때. 네, 핵폭탄 날라온다. 도망가라. 지하로 도망가라. 그때 이게 울리는 게 사이렌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상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맞아요, 위기.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 같을 때, 그것이 예상될 때 사이렌을 울려서 여러분 대피하세요. 그렇게 경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요, 사이렌을 들을 때 긴장해요. 어제도 그 사이렌을 듣고 되게 긴장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요, 저는 군필자거든요. 군대 갔다 온 우리 군필자 몇 명 꽤 있네요, 지금은. 네, 계시지만, 들으면 긴장해요. 훈련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군대에서 이 사이렌 울리면 우리 뭐죠? 네, 막 여러 가지 그 상황들 우리 다 알잖아요. 이게 미사일인지 화생방인지 핵인지 그거에 따라서 행동 요령을 막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이게 배워놓은 게 있기 때문에 울리면 저도 모르게 이게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는 사실 긴장하지 않았어요. 독일이기도 하고. 근데 사이렌 소리는 똑같더라고요, 한국이랑.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한국 사이렌 소리라 무의식적으로 똑같았는데 앞에 뭐 공원에서 막 행사하는데 아무도 도망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훈련인가 보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점검이었더라고요. 훈련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어제처럼 이 사이렌을 점검하는 거이면 다행인데, 만약에 혹시 이게 실제 상황, 진짜라면,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그 산불처럼 불났어요. 도망가야 돼요. 그런 대피 상황에 울리는 사이렌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거 긴장하고 있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듣고 도망쳐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물론 훈련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분별은 하지만요. 그죠?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설교 초입에 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이렌을 울리신다는 건 아세요? 하나님도 사이렌을 울려주세요. 그 사이렌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3절, 우리 앞부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어렵게 살았다.
그런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대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중심되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주연 누굽니까? 거지 나사로. 또 한 명 누굽니까? 부자. 두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부자부터 생각해 봅시다. 부자, 말 그대로 부자였어요. 풍요로워서 명품 입고 다닙니다. 맨날 파티 열어요. 호화로운 생활, 호화스러운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 부자입니다. 두 번째, 거지,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였대요. 거지 나사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너무 거진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의 문 앞에 누워서 일어서 앉아 있을 힘도 없으니까 누워갖고 뭘 했어요?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그걸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대요. 헌대가 다 상처투성이에 막 진물이 나가지고 그걸 와서 개들이 막 핥았대요. 엄청 아팠겠죠. 막 상처 막 까진데 그런데 그래봐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게 핥은데 아픈데도 대처를 못하는 그런 힘이 빠져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참 재밌는 것은요, 정말 이 장면에서 볼 때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되어 보이지만 맞이하는 끝은 똑같았대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모든 인생이 맞이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었고 언젠가 부자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럼 죽음 후에 어떻게 됐대요? 부자는 어디에 있었어요? 부자는 죽었는데 죽고 나서 보니까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천국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청년들 앞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는 이게 참 잘 먹히는데 죽음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 장례식도 치르고 이렇게 보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 청년들 죽음 생각해 본 적 없죠, 잘. 그렇죠? 그러면 정말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삶과 죽음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붙어 있어요. 사실 이번에도 산불 피해 입으신 분들 30분 30명 정도 돌아가셨다고 하죠. 생각지도 못했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삶과 죽음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고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죽음,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적어도 순서만 다를 뿐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아무래도 우리 청년분들보다는 제가 먼저 가겠죠, 그죠? 아니야? 몰라? 모르는 거야, 그래? 모르는 거야. 내가 건강해서 조금 더 오래 사시고, 그렇죠? 주님이 부르시면 순서가 없으니까, 그죠?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 죽음에 어떻게 될까? 많은 종교들이 죽음의 후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분명치 않아요. 추상적이에요. 흐리멍텅해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요 정말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죽음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는 5번 넘게 한 것 같은데 죽음 후에 어떻게 된다고? 그 즉시 다시 죽음 후에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막 세상 삶에 미련이 남아서 구천을 떠돌아요? 구천을 떠돌다가 자손이 제사를 지내면 와서 그거 먹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고 많이 이야기했죠?
죽는 그 즉시 우리의 영과 몸이 분리돼요, 여러분. 분리돼서 우리 육신은 이 땅에서 흙으로 썩죠, 그죠? 흙으로 썩었다가 미생물이 뭐 해서 어떻게 되든 에너지로 남든 나중에 부활할 때 다시 부활체로 회복됩니다. 영혼 어떻게 돼요? 영혼 구천에 떠돌지 않아요. 그 즉시 음부, 지옥이나 낙원, 천국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중요한 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죽는 그 즉시 지옥 간다고요. 왜 지옥 갑니까? 우리는 왜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왜 지옥 가요? 응? 지옥 가는 이유? 죄 때문에. 인어 잘 대답했네요. 죄 때문에 지옥 가죠. 모두 죄를 지었으니까.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다. 손.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다. 나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 말을 속으로 생각하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나 죄 안 지었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저희 딸 소리가 지금 몇 살이지? 3살이잖아요. 3살. 옆에서 지금 이제 찬양 시작했는데, 저희 소리가 3살이잖아요. 말을 하기 시작한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거짓말을 해요. 어떤 거짓말 하냐고요? 저한테 젤리를 먹고 엄마한테 가서는 젤리가 또 먹고 싶으니까 젤리 안 먹었어. 한다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우린 죄를 지어요. 정말 죄를 짓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린 압니다. 매일 수없이 많은 죄를 내가 계속 짓고 있잖아요. 어릴 때만 그런 죄만 지어요? 마음속으로 짓는 수많은 죄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죄를 계속 지어왔고 여러분 하루에 정말 많이 봐줘서 3개만 지었다고 생각해요. 잠깐만, 이거 점포 건데. 하여튼 3개만 지었다고 해도 1년이면 몇 개예요? 365 곱해봐요. 1000개. 10년이면 10,000개. 90평생을 살면 9만. 여러분, 우리 진짜 죄 짱아치라니까요. 이거를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압니다. 지옥 가야 되지. 죄를 지었고 죄값을 치러야 되지.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지만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있어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죄를 지었고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 돼.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지옥 가는 거야. 이거를 성경 안 본 사람들도 인식한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부자는요, 죄 지으면서 잘 먹고 잘 사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지옥 갔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도대체 왜 천국 갔냐고. 왜 천국 갔냐고. 우리 24절과 25절 두 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 두 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 갔다고요? 가정 하나만 해봅시다. 첫 번째,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갔습니까? 나사로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을까요? 거지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했을까요? 응?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부자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헌금 한 번만 했다고 하더라도 액수가 달랐을 거 아니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자는요, 지금 이 지옥 간 부자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시대적 배경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 이스라엘 부자였다고. 이스라엘 부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달달 외워요. 하브루타, 모세오경 달달 외워가지고 완전히, 옛날엔 종이도 많이 없었으니까 외워서 외우게 시켰단 말이에요. 몇 살 전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외운다고. 이 부자 성전 가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헌금막 다 했던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그런데 지옥 갔다고요. 왜? 여러분, 왜? 여러분, 착한 일로, 선한 행실로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내가 지은 죄를 없앨 수 있어요? 그럼 어젯밤에 라마단이 끝났습니다. 라마단 무엇이죠? 무슬림들이 한 달간 금식 기도하는 기간이잖아. 제가 한번 이야기했죠? 어젯밤에 끝났어요. 얘네들이 한 달간 낮 동안에는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먹지도 않고, 제 짝꿍 담배 못 핀다고 아주 그냥, 짝꿍 담배 안 피고 술 끊고 물도 안 마시더라고요, 낮 동안에. 그리고 어젯밤에 딱 끝난 거예요. 오늘 저기 여러분 메세 가시면 지금 무슬림들 축제하고 있어요. 축제하고 있어요. 왜 축제를 할까요? 그동안 못 먹었거든. 그동안 못 먹은 거 뽕 뽑자. 축제하면서 먹고 마시고 다시 채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르실까요? 그 마음을? 겉으로는 하나님 위하는 척, 속으로는요, 담배 피고 싶어 죽겠어. 술 마시고 싶어, 와인 먹고 싶어서 죽겠어.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 마음을 못 보실까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그냥 그런 행동만 보시면서 만족하실까요? 하나님 그렇게 어설픈 분 아니시라고요. 하나님 정말 완전하신 분이세요.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 율법주의자들, 무슬림들,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낮춰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존심이 있지 술하고 담배 따위하고 어떻게 경쟁을 해요? 그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 완전하심을 요구하신다고요. 율법주의자들 교만한 거예요. 겉으로는 그거 행동하면서 속으로는 술 먹고 싶어, 담배 피우고 싶어. 여러분, 그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수준. 어떻게 그분께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도 죄를 탕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거지가,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갔냐고요? 어떻게 천국 갔냐고요? 본문 말합니다. 25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25절에 말합니다. 고생해서 갔다. 고생해서 갔다. 여러분, 뜬금없지 않아요? 이번 주에 이거 큐티 하시면서 질문 생기지 않았어요? 나만 궁금했어요? 아니, 왜 고생했는데 왜 천국에 갔냐고. 고생과 천국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죄에 대한 사건이 무엇이죠? 제가 많이 했죠? 최초의 죄에 대한 사건? 창세기 3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나무 열매 그거 하나 따먹은 게 왜 죄가 되냐고요. 왜 죄가 되냐고요. 하나님은 괜히 그거 먹음직하고 보험직 그거 해놓고 야 너 이거 먹기만 해봐. 너 먹으면 너 후투로 맞는 거야. 막 이러시는 분이에요? 먹으면 혼나는 거야. 이런 분이에요?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사랑의 관계예요. 이 사랑은요, 자발성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발성이. 제가 저희 아내 사랑한다고 그 보쌈에서 그냥 질쳐엎고 집에 가서 나랑 살자, 사랑이 아니라고. 이거는 납치지, 그죠? 선악과를 두시고, 똑같은 나무였어요. 나무 중에 하나를 두시고, 요거는 너가 먹지 마라. 내 말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내 앞에 증명하고 너에게도 확증해. 나를 사랑하는 걸 증명해.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선악과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그거를 따먹어버렸어요. 그냥 먹어버렸어요. 무슨 뜻입니까? 나 하나님 당신 이제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이 선언이죠. 이게 바로 죄라고요. 이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죄예요. 여러분, 고통 없이 모든 일이 잘 된 그 부자, 명품 있고 맨날 파티하고 그 부자는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필요 없죠. 왜 필요가 없습니까? 그 재산이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어주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돈만 내면 다 되고, 이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으로 사람도 사고. 교회도 갔죠. 교회 가서 어떻게 합니까? 헌금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헌금할 테니까 내 재산 잘 지켜주시고 더 불려주세요. 그 뒤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겠다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고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강제로 보쌈 안 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삶이 좋다고 그냥 계속 그렇게 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곳 어딥니까?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는 지옥으로 자발적으로 간다고요. 거기가 편하니까. 평생 살던 방법 그대로.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 참 놀라워요. 몇몇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택하신 몇몇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 제가 자주 보잖아요, 여러분. 자주 이야기하는데, 새롭게 하소서에 김주원이라는 트레이너분이 나왔어요. 유튜버예요. 유튜브에 이렇게 쉽게 하는 건강, 약간 병맛 스타일이라고 본인이 하시더라고요. 저 많이 본 적은 없는데, 병맛 스타일의 이렇게 운동 관련 컨텐츠를 올리는데, 막 구독자가 엄청 나신가 봐요. 네. 이분 간증하시는데 듣고 제가 되게 놀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성공한 유튜버 막 이렇게 보이는데,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제가 이제 듣고 판단하기로는 정신질환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학대를 하시는데, 이렇게 막 종류별로 이제 매를 두신대요. 이 매가 한 7개, 8개 두고, 매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매가 부서질 때까지 7시간, 8시간 막 맞았대요. 한 번은 초등학교 때쯤이셨던 것 같은데,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가 베란다에서, 아파트 뭐 이런 데였겠죠, 쳐다보면서 뛰어내리려고, 너 때문에 뛰어내린다고, 나 갈게, 뭐 이러셨다는 거야. 듣고 너무 깜짝, 저도 막 간증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분이 고백해요. 그런 자기 어렸을 때 정말 그 학대당하면서 찾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대.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찾고,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찾으니까 당연히 목숨 걸고 찾은 거죠. 하나님 안 만나 주실 수가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격, 그분이 계신가 어떤가 따질 여유가 없어요. 있어 없어? 이런 거 따질 여유조차 없다고요. 산산조각, 나의 자아는 산산조각 나서요, 살려주세요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한 벅판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만나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나사로 똑같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다고요. 자기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 건사할 힘도 없어요. 그 속에서 뭐 합니까? 굶어 죽을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배경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는 들어놓은 건 있으니까 뭐 했겠냐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속으로 소리칠 힘도 없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오늘 지금 먹을 거 안 주시면 저 죽어요. 그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간절히 구한 그는요, 경험하고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그대로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구원자를 만나서 영원한 안식과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부자가 고백합니다. 우리 말씀 마저 읽을까요? 27절부터 31절까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자꾸 나와서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왜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식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인식은 아브라함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구원받는다. 이게 어려서부터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수님 비유에 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진리를 깨달은 부자가 간청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옥 갔지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 사람들도 똑같이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제발 나사로를 좀 내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서 가서, 야 너네 하나님 예수님 믿어야 돼, 구원자 의지해야 돼,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돌이키지 않을까, 부자가 생각하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청이 바로 그 간청이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영혼의 사이렌을 울려주세요. 너네 지옥 간다. 좀 경고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야야, 기적 본다고 믿는 거 아니야. 기적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상징물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 그러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신다고요. 구약 성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너넨 망했어.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게. 구원자에게 피해. 이거예요. 다시 한번, 너넨 망했어. 내가 구원자 보내줄게. 구원자에게 피해. 이게 구약 성경, 그 두꺼운 구약 성경 전체 정리한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대피하라고 우리에게 울려주시는 사이렌이라고요. 너네 망했으니까 이제 예수님 의지해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복음, 이 사이렌을 지금도 울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방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피해야 돼. 안 그러면 망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라는 사이렌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울려주시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이렌 듣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들려주신 이 사이렌 듣고 계십니까? 문제는 잘 안 들리죠? 잘 안 들리잖아요. 참 신기해요. 제가 지금 독일에 있잖아요. 한국에서 한국 핸드폰으로 뭐 한 돈 5만 원, 뭐 계정 지금 바꾸시지 않으면 있었던 돈 5만 원 사라집니다. 길을 쓰고 찾아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바꿔놔요. 5만 원 손해본다고 하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 피하라고, 예수님께 피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사이렌은 왜 이렇게 귀에 안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생명이 달린, 그런 경각에 달린 경고음인데 평안함, 안락함, 분주함 이런 거에 빠져서 귀에 통과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후에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 고민해 본 사람 있으세요 혹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사이렌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복음 듣게 되는 것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혹시 영상으로 들으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설교 듣는다고 해서 이 주요한 걸 왜 듣고 계시지? 우연 아니에요.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이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는 잘 믿고 있지? 나는 그 사이렌 듣고 예수님께 피했지? 여러분 정말 피하셨어요? 제가 점검할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을 진짜 믿으면요, 예수님께로 피했으면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생깁니다. 안 생길 수 없어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죠. 그게 믿어지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 이제 소리가 3년 넘었으니까 3년 전, 훨씬 더 전에 소리를 임신하고 7개월 정도가 됐었을 때였습니다. 임신하고 이제 7개월이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많이 불렀어요. 아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소리가 태어나면 공간을 마련해야 돼. 그 소리가 잘 침대를 넣고요, 얘가 입을 옷들과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할 공간들이 필요해 주더라고요. 근데 뭐 목회자가 집이 넓으면 얼마나 넓었겠어요. 좁았죠. 공간이 없어요. 지금도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되게 고민하고 막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걸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유일한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문구류라고 들어보셨어요? 문구류 다꾸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저희 아내가 그 취미 생활이에요. 뭐죠? 예쁜 스티커, 그리고 또 예쁜 종이, 편지지 뭐 이런 거, 종이 같은 거 모아가지고요, 예쁘게 꾸며요. 예쁜 편지지도 만들고
편지 봉투도 만들고요. 그걸 보고 되게 흡족해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걸 왜 저희 아내가 하냐면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꾸미고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누리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그거 하면서. 그래서 이거 효과가 있다. 그래 해. 그래서 제가 지지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진짜 한 장을 하나 다 채울 정도로 와 엄청나게 뭐 계속 택배가 제가 그래도 밀어줬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자발적으로 그걸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꺼내서 이거는 팔아야겠다, 이건 버려야겠다. 일주일 만에 그거를 싹 다 정리해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그때 느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아쉬워요. 하나하나 빼면서 이거는 안 돼, 이거 진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건데. 그런데 기꺼이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리가 태어나서 이 소리를 만날 기쁨이 있거든요. 이 아이가 이제 오는구나, 이 아이를 만날 때 너무 좋겠지? 설렘과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 설렘과 기대감과 기쁨이 아쉬움을 훨씬 덮고 이겨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보는 게 이 정도일 텐데 자녀를 기다리는 사람도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이렇게 준비하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기다린다면, 그분을 만날 날을 준비한다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기존까지 재물 없으면 내가 생존하지 못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끝까지 붙들던 그 재물, 나 능력 떨어지면 이제 버림받잖아, 세상에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며 닦아왔던 능력들, 스킬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늘 아버지 만나면요, 내려놓게 된다고요. 그 공간에 오히려 그분이 기뻐하실 일, 그분이 내 삶에 오실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한다고요. 오히려 그분의 마음이 있는 곳.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부자가요 죽어서 지옥 갈 거라는 것을 죽고 나서 볼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 집 문 앞에 있는 나사로, 죽어가는 그 나사로 돌보지 않잖아요. 교회 가서 헌금할지언정, 하나님과 거래해야 되니까 내 삶을 위해 헌금은 할지언정, 집 앞에 있는 저 영혼, 하나님의 마음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추워도 생각도 안 한다고요. 그분을 만날 준비 전혀 안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한 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불경스러운 말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하셨던 말씀 인용해서 권면드립니다. 주님께 빚지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빚지게 해드리겠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우리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사이렌 들릴 때 이제 그만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믿음 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간절히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날 날 준비합시다. 그분의 마음에 있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때 잘했다 아들아, 고맙다 내 딸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